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새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날에 우리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양력 1월 1일 새해 첫날하고 음력 1월 1일 설날 이렇게 두 번 있어가지고 새해 인사,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축자가 어떤 축자냐면은 신에게 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축자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다라는 뜻의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복자가 있는데 일단 그냥 복이란 뜻도 있지만 이 복자 하나 안에는 복이 내리게 한다, 복을 내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글자가 합쳐서 축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신에게 기도해서 복이 내리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에게 기도해서 복이 내리게 한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내가 너를 축복해 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 뜻을 알게 되면은 본뜻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본뜻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축복하고 더 어울리는 말인 거죠. 왜냐면은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은,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 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비는 거죠. 축복한 것입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뜻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선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니다. 값없이 베푸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푸는 선물.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값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선한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종교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 바울은 이런 은혜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바울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본래 이름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메섹이라고 옛날 지명으로는 다메섹, 원래 이름은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때 그를 만나 주셔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핍박자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죄인인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만나 주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전혀 잘할 때가 아니죠. 전혀 잘할 때가 너무나 잘못할 때, 너무나 죄인일 때, 너무나 악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시작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거저 주신 선물로 대부분 다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시작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거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값없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날뿐만 아니라 이제 2월 딱 끝나고 나면 3월 되고 본격적으로 막 일을 하고 바빠지고 이 한 해를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갈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 누구라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사랑을 잘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죄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건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따라가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를 꼽자면은 당연히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는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절대 메마르지 않는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했었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라는 뜻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합니다. 전지전능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은 사랑하지 못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 크다는 건 알겠는데 나의 이 부분까지는 사랑하기는 좀 힘드실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예전에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해봤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종종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 어둠이 쉽게 거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죄가 반복이 되고 죄가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걸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반복되는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가 점점 깊어질 때 이 죄는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죄가 생깁니다. 습관적인 죄.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 중에서도 어린아이의 기준으로 한다면 거짓말? 이 거짓말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짓을 드러내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숨겨요. 본능적으로 거짓말해요.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숨겨요.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굳이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나중에 허언증이라고 하죠. 허언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자기를 포장을 해요? 굳이 자기를 더 드러내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서울대 안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 이거 잘해. 해본 적 없으면서도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습관적인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저 사람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린아이들도 그렇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잖아요. 왕따시키고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미워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런다고요. 어른들도 똑같죠. 배제시키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미움이 깊어져 가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미 그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죽였어요. 그런 죄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음욕들 있죠. 간음함, 음욕, 음란한 마음들. 특별히 남자들 끊임없는 음욕, 끊임없는 정욕.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변태적으로 바뀌어요. 생각들이, 행동들이 굉장히 변태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뉴스 보면 계속해서 성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범죄자들 생각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가 반복이 되고 깊어지면요 그 죄가 가져오는 어둠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죄가 가져오는 어둠이 있어요. 죄가 가져오는 어두움에 내가 덮여버리게 되면은 용서받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사라져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니까 나도 혹시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죄가 가져오는 어둠이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있어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기 힘들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기 힘들고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힘들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하다가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가끔 나타나요.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얘기한 건 아닌데 저는 이런 죄가 있는데 제가 진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깜깜하게 만든 짙은 먹구름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는 짙은 먹구름 같이 나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가끔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구름이 꽉 끼잖아요. 그러면은 어두침침해지죠. 그러면은 태양이 사라지는 건가요? 태양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냥 구름이 꼈을 뿐인 거죠. 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뿐인 거예요. 그 구름 뒤에는 늘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가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그 어둠과 그 아픔과 그 고통까지도 다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밝은 태양처럼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그 용광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지전능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둠도 그 짙은 먹구름도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면, 솔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지워주십니다. 짙은 먹구름, 그 죄의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는 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내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전지전능한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도 지워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망각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망각,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 사람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건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잘 기억이 나요. 그죠? 예, 우리 정우가 끄덕이는. 다른 건 잘 기억이 나는데 왜 그건 기억이 안 나지? 공부했던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나요. 다른 건 잘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건 잘 기억해요. 그죠? 정우 그러니?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건 다 기억이 나잖아. 공부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 스펠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건 기억이 나지. 아빠 막 이러면서 기억이 나죠.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특이하죠. 다른 건 내 기억에서 잘도 지워지는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건 정말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꾸 기억에 나요. 그냥 칼로 새긴 것 같아요. 지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서가 너무나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용서를 구하면은 그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앞에 얘기하고 모순이 돼요. 뭐가 모순이 되냐면은 하나님은 전지하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죄에 대해서 그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전능하심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 그래 네가 그 죄를 자백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전능함도 있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데 나는 나의 죄를 기억을 해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죄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라고 신뢰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기억이 난다. 그럼 내 회개가 잘못됐던지 그런 거예요. 내 회개가 잘못된 거예요. 내 회개가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가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 나는 언제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워버리셨습니까? 깨끗하게 지워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았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려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려한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습니다. 어떤 죄든 어떤 고난이든 그 다윗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세워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올리브 나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나무잖아요. 옛날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나오는데 올리브 나무가 흔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이게 시잖아요. 시에서 올리브 나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어린 자녀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파릇파릇한 예쁜 어린 올리브 나무, 어린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그 어린 자녀들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노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어린 올리브 나무를 잘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기를, 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란다. 이게 복인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님의 사귐입니다. 사람이 복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람의 삶은 사막 같은 삶이 되는 거죠. 물 없는 사막 같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됩니다. 떠나간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관계 회복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찾아오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관계 회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하러 오셨는데 이게 일시적인 관계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게 하시냐면 이 말씀처럼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계시긴 하긴 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죄를 지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해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릴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한번 가까워진다라고 느낄 뿐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물론 사랑하시지 하는데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몇 년 계셨죠? 33년 계셨어요. 33년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셨지만 계속 함께 계시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도 공생의 사역을 따지면 3년 6개월 동안만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계속 같이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굉장히 방황했지 않았습니까? 계속 같이 있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사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는데 보혜사의 원어는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라고 전에 또 얘기 드렸죠.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따라해 봅시다.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이제 현재 언어로는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라고 쓰였던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 파라클레토스로 소개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곁에 늘 계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의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 내가 언제라도 부르면은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내가 정말 힘들 때 당장 전화하면 한밤중이라도 만나줄 수 있는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한테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네가 힘들면 언제라도 나 불러,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갈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침울한 표정을. 아, 그런 친구 없으세요? 아, 슬프겠다. 그런 친구가, 제가 그럼 그런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니면 선배,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밤 12시에도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런 스승이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그런 스승이 되어드리도록. 예, 그런 친구, 그런 스승이 있다는 건 진짜 복이죠. 이해되시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정말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작은 방. 한 사람 딱 앉아 있으면은 반대편에 한 사람 앉을 정도의 너무나 작은 방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테스 형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작은 방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비웃었어요. 그 작은 방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작은 방을 만들었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작은 방에 진짜 친구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친한 제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진짜 친구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앉아있고 딱 한 사람 앉아있을 자리 만들어 놓고 딱 한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상담자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변호사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그 성령님이 나와 사귀어 주신 것, 그래서 최고의 복입니다. 친구, 스승, 위로자, 변호사. 내가 뭘 잘못해도 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말씀, 이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볼게요.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제가 앞서서 사람의 복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사막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십니다. 늘 솟아나는 생수의 강. 이제 사막이 사라지는 거죠. 강이 흐르면 사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사막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안에 숲이 만들어지고 물이 흐르고 새들이 날아오는 생명력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그 배에서라고 나오죠. 그 배에서. 이건 또 이제 유대인의 표현인데, 그 배라는 거는 사람의 중심을 표현하는,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목이 마를 때, 우리 영혼이 목이 마를 때, 우리가 뭔가 외로울 때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가 없이 내 중심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내 중심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십니다. 내 영혼에, 내 정서에, 내 외로움에, 내 슬픔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위로자, 나의 상담자, 나의 변호사, 그리고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사귐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축복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축복이어서. 근데 이게 좋은 축복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운 개척한 교회입니다. 선교지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몇 주 이렇게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데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가 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양육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했겠죠. 굉장히 많이 사랑했겠죠. 애정을 많이 쏟았겠죠. 그래서 애지중지하면서 세웠던 교인들,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선교지를 떠났죠.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야, 원래 핍박자잖아. 교회를 그렇게 박했던 사람이래. 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였니? 아니었잖아. 사도 바울 사도가 아니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못 배운 건가?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잘못 배운 건가 생각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받은 복음까지도 훼손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 들려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써서 애지중지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양육해서 잘 세워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네가 전한 복음 거짓말이라면서 그렇게 버림받고 배신당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미워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미워 죽겠어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똑같이 그럼 나도 널 버릴 거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겠죠. 안 버렸으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4번의 편지. 무려 4번. 그 중에 2권만 남아있어서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4번의 편지에 다시 한 번 더 쏟는 애정을 담아서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거기엔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내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게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남아있잖아요. 이 전서 후서 다 합치면 29장이거든요. 서신서 중에서도 제일 길어요. 그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편지를 쓰고 또다시 편지를 쓰면서 그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 중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사랑장이 여기 있어요. 그 배신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절 13절 지금까지도 축복 기도로 사용되는 그 축복이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축복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남긴 겁니다. 미워 죽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라고 어렴풋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원수는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가 너무나 나랑 가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냥 멀찌감치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적당한 거리에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내 가족이 그렇잖아요. TV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맨날 엄마 아빠가 자식이 상처 주고 아내가 상처 주고 남편이 원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이세요? 아내가 원수세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래요. 그렇게 되는 가족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진짜 보면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 진짜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원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결단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어려운 거를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신 명령인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먼저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먼저 오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랑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뿐만 아니라 나와 좀 멀어진 사람들 생각하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나의 상담자, 나의 위로자,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신 그 성령님의 사귐이 나와 또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살 때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1월과 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돌아보며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참된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멀어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우리 가운데 관계의 회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